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단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종은 감춰주시길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많은 분들이 산부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보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아도나이에 관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도나이는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증거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 아도나이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도나이는 구약에서만 무려 340여 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돈이라는 말의 복수 형태입니다. 아돈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로 영어로는 sir, 한국말로는 이름 끝에 붙여 존경을 나타내는 누구누구 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돈은 종을 소유한 주인이나 결혼에 아내를 둔 남편, 아내를 소유한 남편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영어로는 소문자로 Lord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는 반드시 복수 형태인 아도나이를 취합니다. 아돈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문자로 표시할 때 대문자로 시작하는 master, owner 또는 lord라고 표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절대적인 주재자,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을 나타내기 위해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참 주이신을 고백하면서 시편 24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통일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주인이었습니다. 들도 산들도 강들도 짐승도 사람도 다 다윗 왕의 소유였어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다윗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이 주인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누가 주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참 주인은 창조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몇 번이나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짧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다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만들었다라고 다 만든 사람이 소유하지는 못해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든 사람이 자동차 다 그분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테일러샵에서 옷을 만들어요. 만들었다라고 다 당신 겁니까? 아닙니다. 다 주인들이 돈을 내고 간 거예요. 돈 낸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죠? 만들었다라고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루이지아나에 있는 한 변호사가 미국 육군 기지로부터 부대가 소유한 땅에 대한 등기, 타이틀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1803년까지 누가 그 땅을 소유했는지를 조사해서 서류를 써 보냈습니다. 부대장에게. 그랬더니 부대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다시 요청을 했어요. 그 전까지 1803년 이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변호사가 며칠이 지나서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언급된 부지는 1803년 루이지애나 매매로 알려진 거래로 타머슨 제퍼슨 정부가 프랑스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군사적 승리로 스페인으로부터 그 땅을 취득했고 스페인은 정복하여 인디안에게서 그 땅을 취득했습니다. 인디안들은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 조사가 사령관님의 요구에 충족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끝에 썼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왜 크게도 안 하십니까? 아직 아침을 안 드셨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종종 착각합니다. 이 집도 내 거야, 이 땅도 내 거야, 이 차도 내 거야, 내 인생도 내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다 여러분 거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장난감이 없던 시절에는요, 흙바닥이 놀이터가 되고 또 막대기 하나가, 돌멩이 하나가 장난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하던 놀이 중에 땅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지사님 기억하세요? 권사님 기억하십니까? 전도사님 기억하세요? 땅에 네모난 땅을 그리고요, 각 모퉁이마다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힘껏 벌려서 자기 집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경쟁했습니다. 돌을 튕겨서 3번 만에 들어오면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이 큰 게 돌아오기 편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돌멩이를 까서 다시 돌아오기가 편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집중을 했어요. 해가면서 돌을 튕겼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한참 하다 보면 끝날 쯤에 보면 정말 땅을 크게 차지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이 납니다. 내 땅이 제일 커.
어떤 아이는 내 땅이 작다고 시무룩합니다. 아쉬워하죠. 그러다가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쯤에 어머니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철수야, 영희야, 민수야, 정일아, 밥 먹어라. 그러면요, 그 땅 그렇게 많이 가졌어도 아쉬운 땅이지만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가먹게 한 그 땅 아직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아닐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부르시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다 가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 땅들 지금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사실 아이들은 한 번도 그 땅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벌고 모으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돈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그 땅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집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사는 동안에 쓰는 것뿐이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는 청직이다.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맡아서 보관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땅에 두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에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두셨다. 마치 하나님이 한 계절 동안 여러분들에게 물건들을 맡겨놓으신 것처럼 이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들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듯이 여러분이 즐기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난 못이요. 오늘 일을 꽉 무시기로 작정하셨나 봐요.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두 번째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종들을 책임지세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을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일을 행할 때 주인이 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은 종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옷과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주면 종이 종으로 남아있겠습니까? 다 도망가죠. 둘째, 종이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인은 그를 지도하고 훈련하며 지원해야 합니다. 돕는다는 거예요. 시킨 일이 잘 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주인이 종을 섬기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인이 종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플로이들 많이 두시고 계십니까? 사업처에?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인플로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누가 걱정합니까? 주인이 걱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업원이 오늘은 돈을 적게 벌었으니까 돈을 줄려나 이 걱정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 되시는 분이 걱정하는 거예요. 없으면 꿔다라도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종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예요? 딜레마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종으로 불러주시며 주시기로 한 약속한 후사가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자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도나이 하나님. 이게 성경에 나온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안이 주시면 내 집에서 길 이은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He took him outside and said, Look up at the heavens and count to the stars.
하늘을 우러러보고 별을 셀 수 있는지 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 저것도 다 내가 지었어. 아브라함의 불림이, 아브라함의 많은 나이가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네가 지금 나이가 많다고, 네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책임집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너를 불렀지, 내가 너를 종 삼았지, 이제 내가 책임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하늘도 내가 지었어, 별도 내가 지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미래가 깜깜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밤하늘에 밤이 깜깜해보면 깜깜할수록 별빛이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고 능력 없는 하나님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엘로힘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걱정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주인 대신 아도나이로 인정해야 할 신앙인들의 삶의 영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누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문제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마태복음 8장에서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은 제 종이 마비가 되어서 집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자, 몸이 아파요. 어딜 갑니까?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의사를 찾겠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왔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찾아온 것을 보니 백부장이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체면도 있는데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찾아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 있는 권력자가 부유한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분이 자기 종이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애걸복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치리라. 내가 가서 고칠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8장 8절에서 9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주여, 주님, Lord, Master, 주인이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만 하라고요? 처방만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약만 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따라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정말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고백이에요. 12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다니셨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성경에 놀라셨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만큼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 삼았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요, 성령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답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신앙 선배들의 특징은 그들이 정말 희생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투자했습니다. 미국 선교사 한 분이 한국에 와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없었죠. 조선이라는 그 미개한 땅에 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평안도에 가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미국 선교사님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떤 시골에 갔더니 웬 사람이 밭을 가는데 소 멍에를 아버지가 메고 앞에서 끌고 아들이 뒤에서 그것을 잡고 밭을 갈더라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 마침 아는 장로님이시더랍니다. 장로님, 어찌해서 이렇게 소가 매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더래요. 예배당 짓는데 소를 팔아 바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 대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장로님의 얼굴빛이 여전히 밝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더라. 여러분, 우리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한 것 아닙니까? 소 대신 내가 밭을 갈겠다라고 소를 팔고 밭을 갈다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믿음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많은 토공기계를 제작한 R.G. 루터너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엄청난 기계들을 제작을 했어요. 지금 캐러필러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넘버원이거든요, 미국에서. 캐러필러. 그때 당시에 캐러필러에 버금가는 회사를 가졌던 것이 R.G. 루터너의 회사였어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사용했던 군수용품의 70%를 이 회사에서 냈어요. 그러니 돈을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들어온 돈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독실한 신앙인의 루터는요,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를 가지고 생활했어요. 아멘도 안 하세요, 알트가네. 이 아침에 아멘 했다가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목사가 하란다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감동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멘.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라면 여러분의 물질의 소유도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교회는 따라합니다. 주식회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쉐어가 얼마냐?
내 지분이 얼만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사역에, 교회 성장에 얼마를 기여했다고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야. 이 교회에,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On this rock, on this confession,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그랬어요. My church.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조와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갑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가든 간에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랐어요. 그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미국에 장 케네스 캘브레이스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오래전에. 그분의 저서에 A Life in Our Times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인생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 책에는 자기 집에서 고용해서 사용하던 가정부 에밀리 윌슨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한 번은 미국 대통령 린드 존슨 대통령이 급한 일로 그의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에밀리라는 가정부가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대통령이 말합니다. 여기는 백악관이요. 급한 일로 통화할 일이 있으니 갤브레이스 교수를 바꿔주시오. 이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수님은 지금 피곤하셔서 낮잠을 자고 계십니다. 지금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기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대통령이요. 당장 깨워주시오. 그랬더니 에밀리가 다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대통령 카카. 저의 주인은 갤브레이스의 교수이고 저는 그를 위해 일하도록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나중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갤브레이스 교수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당신 가정부에게 내가 그 여인을 백악관에서 고용하고 싶다고 꼭 전해주시오. 내가 그 여인을 백악관에서 사용하고 싶다고 꼭 전해주시오. 사람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밀리 같은 성도를 찾으세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십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말씀대로 일하는 교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진 교회. 저는 이 제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역동하고 삶의 문제와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제단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왜 세상 풍조에 휘둘리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이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 교회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